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다른 교회 찬양이지만 성가대 찬양곡을 들으며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호탕하게 웃으며 행복한 시간, 전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소수가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던 지가 오래됩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만남도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에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지낸 시간들을 우리가 찾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저도 과거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은 참 많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이유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의 불안의 그 근원을 따져가 보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 땅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개념이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와서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또 아담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다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까라고 하는 염려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자리를 주도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어질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경쟁이나 갈등, 분쟁 이런 것이 없었지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서로가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최초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살인하는 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죄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모든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여서 참된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이 해방을 주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 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그 평안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속죄함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데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온 만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니라.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근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줄로 알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20절에는 후반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평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쓰겠지만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바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첫 걸으면은 믿음으로 걸어가 보자고 하는데 금방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을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낭망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정말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데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람이 크게 불고 큰 파도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하니까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갔더니 홍해가 열려지는 그런 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붙들림 바 되어져 있고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만 그때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니까 그런 기적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큰 산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령해야 될 땅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저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쭉 나아가는데 또 금방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 돌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돈다고 무슨 여리고가 무너지나?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일어설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앞에 언약궤를 제사장이 쥐고 가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계속 불게 되죠. 부 이렇게 불어주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거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이게 넘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부 불어주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명하셨지, 그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불어주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할 것이 없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매일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 자신도 하루를 지나다 보면 금방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현실만 생각하게 되는데 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저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걸 들으면서 양강나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또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수아도 자기 앞에서 이제 아무런 훈련도 안 된 병사를 이끌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기적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넘어가야 될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또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역의 문제입니까? 큰 산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과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을 수 없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게 되도록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를 할 수 있으면 기도회에 동참을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쉬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붙드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근심할 것이 아니다. 시간이 곧 지나면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여인이 잉태할 때 고통이 임할 줄을 알지만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와 기쁨도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녀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자녀가 생산되어졌을 때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잊혀서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통은 다 기쁨으로 바뀌어질 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기쁨을 지금 이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rejoice 하라.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미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매일 기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환란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도 무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도 문제를 앞에 두고도 나는 기쁨에 찬양하며 승리의 찬송을 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스스로의 결단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 때문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란이 닥쳐올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아는 거로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는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환란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날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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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이든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가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과거 일이니까 뭐 북한에서 내려올 때 가족을 두고 내려왔는데 저는 가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러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가난하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모든 환경이 다 풀려지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지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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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오늘 내가 기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라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 근심, 걱정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다수의 삶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855년에 한 아일랜드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신부가 다리를 건너다가 그 다리에서 옛날 시골 다리죠. 그 다리에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허술한 다리를 지나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깊지 않은
그 개울인데 떨어져서 그냥 익사를 해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는 크게 실망하고 낙담해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는 내 아들 독생자도 십자가에서 잃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도 아들이 죽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아내도 청혼한 사람도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그가 나중에 만들었던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에 이 찬송을 그가 작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힘과 기쁨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내 인생에 왜 근심이 더 충만한가? 이거는 사단이 내게 주는 계략이다.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이 시간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이기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미래의 기쁨을 이미 소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야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한 주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틈타올 때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불안은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